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8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종을 성령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온성교회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100석 이하인 교회에서는 10명만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꼭 필요한 인원들만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나머지는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성도 여러분, 오늘날처럼 한국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혐오의 대상이 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속에 우리 병들었던 그동안의 우리 기독교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음을 볼 때 목사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큰 상실감을 가지리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손가락질을 당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이유 중에 저에게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목사로서 한국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은 순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진단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많은 이유 가운데 제가 생각하는 단 하나의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복음을 순전하게 따르지 않아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말씀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해왔고 하나님은 또한 이러한 많은 시간을 통해서 교회를 다듬고 바르게 세우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기독교와 교회가 소외당하고 혐오의 대상이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은 그 순전한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교회를 다니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 수 있는 것인가? 이 물음에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제가 통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루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편지로서 보고하는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예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중점을 두고 소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절에 나와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 중 가장 먼저 주님이 행하신 일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하신다면 어떠한 것을 말하시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병 고친 것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죽은 자를 살린 것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또한 수많은 가르침에 대하여, 하지만 누가는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이 사역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가르침이 먼저입니까? 행하심이 먼저입니까? 행하심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가르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다라는 거죠? 행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그것을 정확히 판단한 것입니다. 주님은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뭐 하셨다? 행하셨다. 행하시고 가르치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행하신 후에 가르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행하심이 없는 가르침은 아무런 울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기 전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먼저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면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삶을 가장 낮은 곳에서 먼저 행하심으로 나타내시고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은 복음서부터 시작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복음서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복음서 다음에 무엇이 나오죠?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으로 가득 차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며 살았던, 순종하며 살았던 주님의 가르침에 몸과 마음으로 행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을 사도행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헬라어로 프락세이스 아포스 톨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풀을 수 있죠. 이것을 번역함에 있어서 우리는 사도행전,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행한 것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행하지 않고 가르치기에만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을 만나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는 가르치기 전에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행해야 했습니다. 가르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혹은 아파하는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행함으로 나타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르치는 데 너무나 열정을 쏟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행하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데 많은 힘과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알게 되어졌습니다. 가르침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린 못 먹어도요,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하던가요? 성도 여러분, 우린 자녀들에게 끝없이 투자하고 가르치는데 이 사회와 이 세상이 변하던가요?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가르침대로 자녀들이 세상에 나갔다면 분명 세상은 변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행하며 살 때에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먼저 가르치기 전에 행함으로 본을 나타내 보여야 했습니다. 우리들이 평생 예배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받아 행하는 성도가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행할 줄 아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가르치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행함으로 나타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세계 여러 나라, 많은 나라를 여행해 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로부터 교제하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돌아다녀 봐도 대한민국과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의 첫 시간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나라는, 성도는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성도와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방문하고 삶의 사역, 어떤 삶의 현장을 방문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열정이 넘치는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이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심만큼 말씀으로 살아내지를 못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이죠.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속으로 생각하시면서 뜻을, 단어를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2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초대교회 전 많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라는 겁니까? 안 했다라는 겁니까?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대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죠? 다시 한번요. 우리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이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속에서 기록된 혼잡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카펠리우라고 하는데 행상을 뜻하는 카펠로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행상이 뭔지 아시죠? 길거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장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한 곳에 자신의 가게의 이름을 가지고 상점을 가지고 장사하는 이들은 불량품을 물에 탄 포도주를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그 상점에서 파는 포도주가 물에 탄 가짜 포도주라면, 소문이 난다면 그 가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상들은 어떡하죠? 돌아다니면서 이곳에서 물건만 많이 팔면 돼요. 이윤을 목적으로 장사하는 것입니다. 물에 탄 포도주를 팔면서도 양심에 아무런 가리낌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혼잡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행상, 이 단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팔고 떠나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포도주에 물을 타서 팔면서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혼잡하게 하는 이 뜻입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습니다. 말씀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거기에 물을 탔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보기에 당시에 수많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중들을 손쉽게 모으기 위해서 그대로의 순전한 복음이 아니라 대중들이 듣기 원하는 그러한 복음을 무엇인가를 첨가해서 전하였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에 보니 설교자의 사명이라는 제목 아래에 4가지의 글귀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설교자의 사명 중에 첫 번째가, 설교 주제가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진 않을까 대해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설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나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마음에 시험에 들면 어떡하지? 이것을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라라는 뜻이겠죠. 두 번째가, 설교자의 사명 중에 두 번째가 세상을 닮지 말아라 이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분별되기에 세상을 닮은 설교자는 세상의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격려와 복, 이것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번영 신학이라고 합니다. 성도들한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살길 원하십니까? 교회 나오세요.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복음에 물을 타지 말아라.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에 무엇인가를 끼워 넣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순전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2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한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심하고 유념하고 또 유념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 유념하고 또 유념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찌 거짓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말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찌 우리가 다른 것을 첨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조심하고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4장 2절에도 보면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쓰였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 원어로 풀면 단어가 다른 것입니다. 동일하게 번역되었지만 성경 원어 헬라어로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2절에는 카펠리오, 행상이 아닌 돌로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속이다, 믿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기, 말씀을 믿기로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당시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유익하도록 믿기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속였다라는 뜻입니다. 미끼처럼 누군가를 끄집어 오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켰다라는 뜻이 혼잡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번역된 성경으로는 똑같지만 성경 헬라어로 볼 때는 분명히 다른 단어로 쓰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지 않겠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믿기로 삼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 가면 죽음을 있거든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왜 그곳에 가려고 합니까? 로마로 가면 당신은 이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갈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이곳으로 가기 전에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모이라고 해서 모인 장로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교회의 지도자도 세움을 받은 장로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러한 장로들에게 너희들은 모두 신실한 주의 종으로 살아갈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장로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장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남긴 것이죠. 장로들 가운데에도 제자들을 꼬드겨서 자신의 편에 서게 할 것이다 라고 어그러진 말로써 이들을 꿰어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 대상으로 했다고요? 장로들을 장로로 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요, 바울이 장로로 세웠고요, 세례를 주었고요,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장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따라합니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이 어그러진이라는 뜻은 왜곡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른 순전한 말씀이 아니라 행상처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속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어그러진 말로써 제자들을 꿰낼 자가 이 장로 가운데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의 지도자라 해도, 장로라 해도, 목사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리 바울이 세운 장로라 해도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어그러진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누군가로 인해서 행상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고, 청중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사용함으로 믿기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변형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많은 신학 박사들과 교수들과 목회자들은 21세기의 한국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은 유튜브라고 합니다. 미디어예요. 인터넷이에요. 이게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조회수가 어마어마해요. 그걸 다 누가 눌러봤겠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눌러봤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눌러봤을까요? 제가 볼 때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눌러본 거예요.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삼습니다. 지옥에 가보았더니, 천국에 가보았더니, 그걸 또 눌러서 보고 있는 성도들은 무엇이고, 제목부터가 의심스럽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분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비판하며 듣지 말며 무엇하며 들어라, 분별하며 들어라. 이것이 설교를 듣는 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아멘. 1.1획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설교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하지만 하나님의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함에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판이 아닌 무엇으로? 분별함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듯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유튜브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도님이. 거기에 보니 21세기의 예언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저한테 그것을 보내주셨어요. 부족한 이 목사를 보라고 하는 거겠죠. 자, 우리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30절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7절부터 30절까지만 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27절부터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9절과 30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성도 여러분, 예언을 하는 데에도 하나님은 둘, 셋, 차례와 질서를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질서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뭐 하래요? 분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저기에서 다 예언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왜 이렇게 예언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또 그래요. 누구 예언이 틀렸대. 자기 예언이 또 맞대. 그리고 예언자는 누구는 거짓이고 누구는 참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거기서 유튜브에서 비방을 합니다. 그것을 저한테 보내준 의도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저도 이렇게 예언을 하라는 것인지.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분별하라. 그래서 30절에 보면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뭐 하래요? 잠잠할지니라. 다르게 좀 아세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 계시할 때가 있으면, 예언할 때가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잠잠히 들어야 된다는 거.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예언자들은 자기 말하기 급급해요. 너는 틀렸고 내가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 저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설교의 대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길러야 할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지, 하나님 앞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듯이 하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에 따라 움직여지는 그들의 말을 조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끼로 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속임수로 사용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상과 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미끼로 사용하는 이들 앞에서 잘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들을 끼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